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마땅히 여겨 이렇게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송은 아무리 많이 불러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찬송은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좋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을 헬라어로 유로겐 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송축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그분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마음으로 몸으로 또 입술로 노래로 칭찬하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 역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과 대조적인 것이 땅에 있는 육적인 복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 영적인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 그것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과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속한 육적인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한누리 교회에 다니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라고 감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택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복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이나 불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생각에도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교리가 주는 영적인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교리를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선택을 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애를 써가며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잘못된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한 사람을 우리의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편에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창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 만물과 사람에 대한 큰 그림이,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초점은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중심에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미리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또 사랑의 대상은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출발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없는 그런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흠이 많은가 하면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한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다. 같은 입으로 찬송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흠이 없다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모무스라고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에 흠이 없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흠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흠을 볼 수가 없고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흠을 덮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결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자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양자의 개념을 빌려와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를 테크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입양을 통해서 법적인 자녀가 되는 것을 휘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크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적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휘오스, 즉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자는 그냥 명목상의 양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양자이지만 자녀의 법적인 권리와 권세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양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 할 때 이 자녀가 테크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크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테크논과 동일한 자격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떤 귀족이나 부자에게 자식이 없으면 노예들 중에서 아들을 삼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양자가 된 노예에게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마 황제 중에도 노예가 입양되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근데 후에 입양이 되어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노예 출신 유명인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맞아, 우리가 아는 그 사람도 원래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귀족의 양자가 되어서 그의 재산과 또 신분을 다 물려받았지.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와 같이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줄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된 것은 천지 창조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과거의 모든 신분, 또 과거의 여러 관계들, 또 실수, 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비교할 수 없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고, 좋은 학교에 지나가는 것에 비교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다 덮어주셨습니다. 빈틈없이 덮어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였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많은 복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특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